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3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삼일체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딱 한 구절에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다. 이 둘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 앞에 내용들 쭉 보면 예수님의 피로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구분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여기 보면 한 성령 안에서 나간다 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나간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성부 아버지께 기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 오늘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이렇게 제목으로 세 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이게 뭐냐면은 강화는 말씀이죠.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벨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너희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주고 가고 싶다. 아주 귀한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내 이름으로 아무거나 다 구할 수 있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다 열 수 있는 열쇠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다 구해가지고 너희들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이름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배를 불리고 우리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무슨 마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영광이. 그게 기도의 또한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요. 구약에 보면 겁 없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건방지게 잘못된 불을 들였다든가, 뭐 건방지게 하나님께 행동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죠.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덕신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잠이 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분의 키가 안 큰 이유가 물구나무를 너무 서서 키가 안 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불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분은 사람을 또 보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친구 전사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아직 친구가 안 왔으니까 친구 방에서 좀 기다려라.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는데 남의 집에 왔으니까 기도부터 하잖아요.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방에 있는 아주머니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남편인데 다른 남자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서 아주머니 그렇게 사시면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며칠 후에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딱 이제 소변을 보려고 쓰는데 목사님 옆에 딱 서시는데 오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 저분이 또 나를 투명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신령한 목사님 옆에서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두려운데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나가면 우리는 답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서. 근데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이걸 대리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나갔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게 바로 성전에 안뜰이 있고 그 안쪽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십계명 돌판이 놓여있는 이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임재가 완전히 좀 하나님 그곳에 정말 오시는 곳이죠. 여기는 아무로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놀라운 성소 휘장은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이게 또 아래에서부터 찢었다 이렇게 찢을 뭐 시선인데 위에서부터 확 찢어졌어요. 이 성소 휘장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았던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아무도 함부로 못 나간다고 막아놓았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바로 피를 육체라고 표현하죠. 육체를 찢으셨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셔서 성소의 휘장이 같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또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육체가 갈갈이 찢겼죠. 그 찢어지는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면서 성소의 휘장이 같이 찢어지고, 즉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높은 분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거 정말 특권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 연예인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지내도 참 우리가 어깨를 막 힘을 주잖아요. 아, 내가 누구 친구인데, 연예인 누가 내 친구인데, 뭐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높은 분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종교 싫어해요. 그러면, 예, 예수님도 종교 싫어했어요. 예수님 종교 싫어했잖아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엄청나게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종교를 싫어해요. 예수님은 종교를 하나 더 만들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연결자가 딱 한 분이다. 딱 한 분이다.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직통계시 이것도 이단이에요.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는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직통계시 계룡산에서 돛 같으니 하나님과 바로 연결됐다. 이거 다 이단이고요. 또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중보죠. 중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 그러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구주라고 표현했어요. 내 구주. 즉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 구주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왠지 하나님은 너무 센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바로 가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바로 가려면 부담된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좀 여자니까 부담이 적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은총의 중재자 마리아여.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북정제 당시인데 어떤 분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군인이. 그래서 이 링컨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그래서 링컨을 만나서 부탁을 하려고 백악관을 찾아갔는데 너무너무 링컨을 찾아온 사람도 많고 또 백악관에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제지하고 막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같은 말단 군인은 링컨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어떤 꼬마가 오더니 아저씨 왜 여기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하니까 내가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는데 보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더니 손을 딱 잡더니 바로 그 아저씨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거야. 그래 막 문을 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더니 바로 링컨 집무실 문까지 확 열고 들어갔어요. 링컨이 딱 보더니 아들아 왔니? 링컨 아들이었어요. 뭐가 필요하니? 이 아저씨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구나 친구여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링컨이 이야기했다. 여러분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링컨을 만날 수 없었는데 아들이 손을 잡고 들어가 주니까 그 아들만 따라가니까 바로 링컨 앞에까지 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히.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거쳐서 막 지성소로 해서 막 엄청나게 고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제사도 드릴 필요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집에 가서, 아니 지금 이 순간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도 바로 주님, 하나님 이렇게 바로 부르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으로, 존전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가 특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내가 길이다 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 이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름 하나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면 살인 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내가 구하는 이 기도에 예수님은 동의하실까? 여러분, 주여 로또를 샀는데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여, 제가 지금 시험을 치는데 이번에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컨닝할 때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오늘 목이 마른데 앞에 너무나 고급 술잔이 있네요. 이 술 마시고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로슨 목사님이란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만한 것을 구해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하며, 그분이 구하시는 것을 구해야 하고, 그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을 추구해야 한다.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곧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열정이 곧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계획이 곧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게 내 기도가 너무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기도. 그럼 저 목사님, 저 여자친구를 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요. 무엇든지 구하라 해놓고, 내 이름을 구하라, 내가 실행하겠다 쫙 해놓고 끝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 걸로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끝에 이걸 붙이신 거야. 너희들 원하는 거 다 구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걸 구할 줄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성경을 알아야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면은, 아버지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건 내 방식대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안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름을 쥐어 짜듯이 온몸의 고뇌와 절규를 하시면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면서도요, 그 잔을 마지막에는 옮겨달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이 잔을 옮겼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 잔을 생각하니까 지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어떻게 빗방울이 됐습니까? 의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모세혈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 모세혈관이 터지면은 그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올 수.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눈에 실핏줄쳐서 눈이 피가 막 나온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뇌하면서도요, 그렇게 그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끝에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영어로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영어로 뭐예요? Not my will, but yours will be done.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기도의 태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번에 겨울에 리디아가 겨울에 에스더 학교하고 리디아 학교는 극과 극으로 떨어져 있어요. 리디아가 언니를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비행사에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가 출발하는데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는데 내리려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또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또 하룻밤을 자야 되고, 우리는 무사히 잘 가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리디아 말로는 갑자기 몇 주 전에 그 여행사에서 그때 너무 미안했다면서 30만 원짜리 비행기표를 준 거예요. 이걸 필요하면 타라. 근데 리디아가 이 봄방학 때 언니하고 동생 있는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 비행기 표 나온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뜻,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뜻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요구하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다만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대요. 그게 재미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4가지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요. 그 4가지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 4가지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 비행기가 런던을 막 공습하고 폭격하니까요. 런던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폭격마다가 날아갈 판이거든요. 주교가 긴장해가지고 이 처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심각하다.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가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절대로 폭격 맞으면 안 돼.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지 알지? 처칠 알고 있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막 폭탄이 날아오니까 주교가 막 또 전화해서 호령을 합니다. 그때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주교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금 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폭격을 맞는다면 폭격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까? 그 말에 주교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날아온 폭탄 어떻게 다 맞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폭탄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만 돼야 된다. 너무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돼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일단 안 돼버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딱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게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돼야 한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시험해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세죠.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요. 진짜 초라하고 비참한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뱃살짜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떠나가 버리셨어요. 수중엔 돈도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도만 하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멋진 교회당 하나 지어놓은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정성, 자의정 이런 것도 없고 제자들은 정말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뭐 배운 게 많고 뭐 지식이 많고 뭐 백이 든든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층민들이었고 또 어부들이었고 뭐 건물 다 버려두고 뭐 배도 다 팔고 왔는데 자 여러분 후원자도 없었어요. 뭐 든든한 후원자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버려두고 가셨어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인데 부활 메시지인데 뭐 부활을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십자가 메시지는 십자가는 그 당시 비참한 죄수가 죽는 처형대 아닙니까? 거기 죽은 분이 우리 구주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죠? 지금 장난치냐 그러고 그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무슨 구세주냐 이러고 있고 거기다가 말이죠. 군중들은 또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들을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유대 관원들 벼슬같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조직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또 로마 군대는 그들을 또 잡으려고 오고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사상적으로도 유대주의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또 헬라의 이교주의들이 많고요.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 또 영지주의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거의 기독교가 겨우 명명만 유지해도 다행이다라고 할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는요. 예수님 떠나가고 난 뒤에 겨우겨우 바람 앞에 덩굴처럼 명명만 유지한 게 아니고 초원의 불길처럼 영혼의 불길처럼 불타올랐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초라한 베드로가요. 예수님 떠나가고 난 뒤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안전뱅이를 보니까 베드로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금과 은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어찌 우리가 한 것 같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일을 낫게 했다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교회 10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참 이렇게 모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순간에 5,000명의 교인이 막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지고 간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2000년 만에 로마 교회를 다 뒤집고 말이죠. 로마를 뒤집고 말이죠. 전 세계에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3분의 1 가까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 할 거다. 왜냐? 나는 육신이 제한되어 있었다. 난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다. 난 육체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되니까 몇백 명, 몇천 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몇백 명, 몇천 명은 복사되는 것 같아요. 복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들은 나는 3년 반밖에 사역을 못했다. 너희들은 30년, 60년, 요한은 60년 사역했거든요. 너희들은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구원 사역 그보다 큰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 예수님이 전도했던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지금 수십억의 인구들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걸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위대한 목사가 나온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을 가르치지만 한동대 학생들 가운데 저보다 더 위대한 리더십 강사가 나온다면, 교수가 나온다면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스승의 마음, 아비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김상숙 권사님이 쓰신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뭐 책 제목 이러면 그냥 그렇다잖아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다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지금 일산에 있는 삼위교회라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홍콩의 남편 직장 따라 홍콩에 갔다가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외국인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직장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국인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더니 2000년대부터 막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 엄청나게 많죠. 이분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셨다. 선교할 사람들 보내주셨다. 그래 이분이 홀리 네이션스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홀리 네이션스 선교예요. 이 선교 단체가 너무 놀라운 게요. 큰 교회 후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 선교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특히 아프고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돕는 선교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프고 다치고 힘들면 이 선교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치료해 주는데 이 선교회가 처음 기도하면서 이분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돈도 별로 없고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에게 찾아오는 외국인은 무조건 전액 다 도와줘라. 근데 어떤 외국인은요 너무너무 큰 병으로 찾아오면 수술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고 무조건 거기 찾아온 외국인은 전액 다 무조건 100% 신앙과 종교도 묻지 않고 100% 다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를 만들었어요. 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외국인이 지금도 수십 명이 살고 있으면서 치료받고 쉬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도 시켜주고 해서 지금 벌써 30명이 넘는 외국인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를 벌써 세웠어요. 그리고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을 돕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가 돈이 나갔을까요? 이 선교를 통해서 외국인이 도하는 수술하고 치료하고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고 본국으로 비행기 태워 보내고 돈이 지금까지 얼마 든지 아세요? 여러분 기절할 지경입니다. 50억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푼, 10원 한 푼 빚을 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몇천 명을 몇만 명을 먹이고 살렸다 하는데 야 이게 뭐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복판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일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옛날에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주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그 종교의 창시자로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유교도 공자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불교도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단지 위대한 종교인이었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께 전달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한 기도지만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바로 고개를 딱 돌리면 하나님 옆에 계세요. 아버지 이 기도가 올라왔는데요. 알겠다.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겠다 해놓고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이 안 놓이시는지 또 한마디 더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